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총 4번의 all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 또 18절에 항상 힘쓰며, 21절에 모든 일, 또 24절에 모든 자라는 이 말이 바로 영어 이 all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all, 모든이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all이라고 쓰여진 그 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이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도면 기도고 간구면 간구지 왜 기도와 간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동안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기도의 내용이 형식이 있는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읽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행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기도는 성전 안에서만 하는 기도와 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의 기도와 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전 안에서만 하는 그런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라, 틀에 박힌 간구가 아니라 자유롭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다 기도입니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무시로 매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기도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모습을 보면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이 3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왕의 조서에 기록이 된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그 3번 기도하는 것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루에 3번만 기도하면 충분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만 빠뜨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섬겨도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무시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루 3번이 아닙니다. 무시로 매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이 말씀은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그런 획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기도는 3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기도 생활해도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 생활이 충분하지 않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선임 악마,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략을 제안하는 편지로 된 책입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3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적어도 그 기도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있지.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어머니의 류마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여기에는 2가지 이득이 있다. 첫째, 그는 자기가 어머니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내 지도만 약간 있으면 어머니가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거나
성가신 행동을 해도 무조건 죄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환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가 그날 받은 상처를 더 쓰라리게 문질러 줄 수 있지. 이 작전은 어렵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출창 읊어대게 하거라.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거룩해 보이는 기도만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기도문만 주구장창 말할 수 있도록, 읊어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칭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인간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 보이는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기도를 보고 인정을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만 나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거룩한 기도들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기도문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거룩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룩한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향하여 그 세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이미 자신의 거룩한 기도,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이미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리를 보십시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그저 울부짖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저 울부짖을 뿐입니다.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게 보이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초라한 보잘것없는 기도를 하는 그 세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유대인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은 갖춰졌지만 거룩해 보이지만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이 형식도 없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유대인의 기도와 같다면 우리는 이미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도 차례만 되면, 순서만 되면 기도문을 저에게 보내시고, 목사님, 이 기도문 좀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매번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문장이 부자연스러워도 어색해도 마음이 담기면 그 기도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완벽한 문장으로 기도하면 다른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며 와, 기도 잘한다, 신앙이 좋다,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가, 이렇게 인정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기도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를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항상 힘쓰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이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둘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말인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에 대한 부분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의 기도가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하고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가 죽어 있다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인들에게 죽어 있는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은 인정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무슬림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모든 동네에서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이 되면 꾸란이 낭독되어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면 그 꾸란 낭독이 되어지는 그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며 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새벽마다 생각했습니다. 와, 이 사람들의 열심은 대단하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가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나보다 무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꾸란을 낭독하고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열심은 헛된 열심입니다. 왜요?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죽은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거룩한 행실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죽은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죽어있는 기도를 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한 살아있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죽어있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이고 나를 위한 헌신이라면 그것은 죽어있는 기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당한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 4장 말씀을 근거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로 바울에 대한 소문과 괴담이 오고 갔습니다.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 너희가 믿는 기독교가 참 종교가 맞느냐? 바울이 정말 사도라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 이런 괴담들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단순히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의 모든 일은 자신을 위한 모든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모든 일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기 위해 바울이 모든 노력과 모든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나 목적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기고를 보내며 말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의 특별히는 스페셜이 아닙니다. very purpose, 본연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는 본연의 목적 자체가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왜 하필 두기고를 보냈을까요? 2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두기고를 향하여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가장 진실하고 사랑이 많은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며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에베소 교인들이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그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온통 바울의 초점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두기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에베소 교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에게 두기고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형제 동역자인 두기고를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에베소로 보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모든 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1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은 미국의 작가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1887년 겨울 불량 청소년이 던진 이 슬레이트의 척추를 맞아서 7개월 동안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피해를 입힌 그 소년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지금 내가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평생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울한 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흑인 소녀가 병실을 청소하는데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며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찬송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어려운 형편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희윈 여사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간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올 모든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아라.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연말이다, 송년회다 해서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추위 속에 하루하루 잘 곳이 없어 고생하는 이들에게, 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연약한 자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절규를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아끼는 두기고를 보내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바울의 모든 이라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나를 향해 있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간구,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헌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